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8절 세 주 전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 말씀은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길로 행하며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계명,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구약 전체에 대해서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2장과 13장 두 장을 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 11장 내용 좀 벌써 세 주째가 되어서 여러분들 좀 다 잊어먹으셨을 것 같은데요.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보시면 이제 전체 핵심 내용이 요약됐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셋불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나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건 모세오경 전체 요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 신해상 계약이죠. 그 계약의 가장 핵심이 바로 여기에 지금 11장 4절에 기록된 우리가 이미 세 주 전에 보았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지난주 요절 말씀의 핵심 내용과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전체 요약이라고 보시면 아마 틀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약 맺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믿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좀 뭔가 좀 인생이 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보다 형통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들을 형통한 모습을 보고 바로 거기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그러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토를 달지 않습니다.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 우상을 섬기는 자를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평안하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럴 때가 가장 곤혹스러울 때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정말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헌신도 하는데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데 삶의 현실은 참 더 어려워지고 또 풀리지 않고 또 고통으로 어려운 순간으로 인생이 이렇게 좀 사람들 보기에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보이는 인생을 맞을 때 그럴 때 도대체 이건 뭐겠습니까? 뭘까요? 라고 질문을 받을 때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형통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나 하나님의 형통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당연히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될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 사람들 오히려 더 형통하게 보이죠? 그 사람이 더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예레미야가 지금 당시에 그런 현실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아마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하나님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려고 노력하다가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무고하게 모함을 받을 때 불평, 불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원망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고난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자식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보면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뭐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뭐 사기도 당하고 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 질문을 우리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든 일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받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런 도전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내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로는 잘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형통한 것처럼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 사실이, 이 현실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동시에 그것을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가 참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라는 가치의 기준에서 보면 그들은 형통의 복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말씀처럼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갈등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의 삶과 하나님 멀리 떠나 자기 욕망을 자기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형통한 것처럼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저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내가 예배하는 것,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중심을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좀 감찰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이게 감찰한다는 말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향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서 살펴봐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날 좀 감찰해 보십시오. 내가 저들보다 무엇이 모자랍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근데 왜 내 인생은 형통하지 못하고 저들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 그들 좀 구별하여 주십시오. 이 구별한다는 말은 따로 떼어서 철저하게 구별해서 그들을 격리시켜달라는 뜻입니다. 왜 구별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악한 자들 형통한 것처럼 악한 사람인데 형통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누린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따로 좀 잘 구분해서 격리시켜달라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저들을 본받아 살면 잘 살고 형통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레미야 당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당신 같은 사람들께 하나님 잘 섬기는데 어떻게 고통을 받고 왜 저 사람 때문에 당신이 비참하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 순간 바로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마음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 좀 검증해달라고 감찰해달라고 이렇게 탄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만날 때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이 모자란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좀 제발 좀 나를 좀 이해시켜 달라고, 설득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도 분명히 우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서 이제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가 오늘 말씀 전체 핵심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서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고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고 경주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열심히 잘 달린다고 해도 말 타고 달린 사람을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잘 살 수 있겠지만 요단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는 네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사적인 역설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마음은 뭡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하고 너를 비참한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처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로 피곤치 않고 말을 탄 사람과 경주해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요단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자리에 그 위험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고통의 자리에 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평안한 사람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상황을 허용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요단강물이 넘치는 그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영적인 용사가 되도록 내가 너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에 6절에 보시면 하나님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면 너희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하물며 저 악한 자들도 너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유익을 위해서는 너를 해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야. 악한 사단의 전략이고 괴계야. 그런데 그것은 약가야. 내 가족도, 내 친척도, 그런데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내 뒤에서 뒤통수 칠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미사역으로 가족도 너를 유혹하고 미혹시킬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부모 형제도 그렇게 속이고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해 먹고 배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내게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하고 미혹해도 결국 그들을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될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마디 딱 던져놓고 나만 믿어,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직접 구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직접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12장 7절로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 대한 진노하심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집, 내 백성들의 집,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을 뜻합니다. 또 이게 내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던져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왜? 아까 말씀했죠? 5절 6절인 것처럼 바로 요단강물이 넘치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너희들이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있지만 내 백성들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아까 원수들에게 임시로 내가 내어 맡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하긴 하지만 그들을 잠시 약한 원수들에게 맡겨서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 이유는 내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나오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내가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숭배 자리에 떨어졌음에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악한 목자들 때문에 그들이 우상의 숭배하는 그 잘못된 길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진노해서 분노해서 그 이웃에 사랑하는 내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그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진노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렇게 원수들의 손길에 내가 맡겼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그것이 너에 대한 나의 포기 선언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있는 여호와의 분노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진노하고 분노해서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질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질투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사랑하는 백성들 잘못된 길,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내가 그 원수 손에 맡겨서 영적으로 연단시키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말씀대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2장 14절 17절 마지막 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이웃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잘 나와있죠. 악한 백성들,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개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게 뽑아버리겠고 뽑아내리라. 이게 히브리 오늘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의미는 정반대 의미입니다. 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해 악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다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이게 뽑아버린다는 말은 철저하게 뽑아서 발본색을 하고 근절시킨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너희들, 이방나라 백성들, 강대국들, 너희들을 내가 발본색으로 뿌리 뽑아 근절시켜버리겠다. 한마디로 하면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단어가 그 밑에 유다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 말은 유다집,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 이제 포위되고 그들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 뽑아낸다는 말은, 여기 뽑아낸다는 말은 같은 단어의 전혀 반대의 의미입니다. 이게 뽑아낸다는 말은 그들 구원해내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악한 나라들, 강대국들 사로잡혀 있는 그 내 사랑하는 백성들,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 끝까지 내가 구원해서 그들을 도울 거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살아나도록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떠났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 때문에 그들 연단하고 그들 시험하고 그들 검증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이키도록 그들을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긴 하셨지만 바로 그들이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비참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들을 내가 다시 서도록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는 그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손들 그들은 나의 축복의 자손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후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이어갈 자손들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내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서도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자,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비록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그 어려운 지경에서 다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속가서 하나님 우리를 그 유용한 지경에서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들의 세계에 넘어가 우상을 섬겼다고 맹세했던 그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와 더불어 동시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15절입니다. 15절, 1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그들을 구원해낸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게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심판의 선언 불순종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심판의 선언을 하나님이 그 선언을 선포를 돌이키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 선언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여기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던 그런 심판과 멸망의 결정을 다시 돌이켜서 그것을 포기하고 번복하고 동시에 그들을 내가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겠다. 라함이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바로 연민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과 그 눈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내가 바라봐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눈, 정죄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 은혜의 시각, 자비의 시각으로 내가 내 백성들을 바라볼 것이다. 바로 이 은혜의 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 긍휼의 눈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눈, 정죄의 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우리 이미 죽어야 정상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그 은혜의 눈빛, 긍휼의 눈빛으로 자비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여기에서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우리가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비로 바라봐 주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날을 뽑아 멸망시키리라. 조건이 뭔지 아시겠죠? 내 백성의 도,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 내 백성을 그렇게 바알로 맹세하신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을 것이다. 자, 17절에 정확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날을 뽑아버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믿음의 백성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바로 여전히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거역의 자리, 우상 숭배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한 사람들, 그 백성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 13장 넘어 15절, 27절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15절, 13장,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고 13장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지어다 본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미치기 전 너희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걷히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람의 그늘로 빛나라 침침한 검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멸망의 때가 이르기 전에 바로 너희는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고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12장 13장 전체에서 흐르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 집중하고 그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말라. 교만 때문에 우상도 숭배하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여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듣지 않으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내가 울 것이다. 하나님이 운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운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너희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은밀한 곳에서 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는 뜻입니다. 탄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물론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통곡하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울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돌이키지 않을 때 악한 자리에 여전히 있어서 불순종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우상숭배 자리에 여전히 거기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주님이, 십자가에 풀리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 때문에 통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낮추어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스스로 겸손히 스스로 낮추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이사야 오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우리가 복음서 이전에 우리가 선지를 공부할 때 느헤미야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와 동일하게 느헤미야 9장에 가면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0면 느헤미야 9장입니다. 26절부터 우리 한 절씩 저와 이름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구약성경 740쪽입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농구를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의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도망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 가운데서 샘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그들을 내누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벌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같은 메시지가 지금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계하셨지만 선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돌이키라고 요구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의 식반을 열방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손에 넘기시고도 3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버리지 아니하는, 멸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여전히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늘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감사함을 우리는 외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불쌍히 여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날마다 충만히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명기 8장 19절 20절이 2절 말씀입니다. 꼭 같이 읽어보시고 오늘 읽었던 말씀, 특별히 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나를 향한 내가 어떤 일에 서야 하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